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기다려 나오러 신부입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큰일 났네. 이렇게 많이 왔어요. 저보고 안수하라고 했는데. 네, 네. 안수 1시간 걸리겠네. 이게 몇 명이에요? 200명 정도? 네. 뭐 축하드리고. 나 여기 제주교구 신자다. 손 들어보세요. 반갑습니다. 제주, 네, 강의 처음 왔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행기 타고 왔다. 네, 환영합니다. 잘 왔습니다. 나는 비행기 타고 오지 않고 딴 거 타고 왔다. 혹시 있어요? 배 타고 왔어요? 차 타고 왔어요? 그럼 제주도. 그래서 이렇게 뭐 2박 3일 성령 치유 피정의 이시돌 피정의 집에 초대 받아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2박 3일 피정 중에 한 꼭지를 맡게 돼서 진짜 네, 전 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 몇 번 왔었는데 이제 주교회의 이제 회의 실무자 연수 이렇게 전국 실무자 연수 여기서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할 때 왔었고 또 제가 호주 선교를 10년을 하고 돌아왔을 때 제가 2010년도 12월에 왔거든요. 12월에 와서 그때 코로나 한복판이었고 그래가지고 자가격리하고 이제 새로운 인사이동은 2021년 1월에 이제 외국인 담당 이주사목부, 해양사목부로 인사이동 받고 그때 한 2개월 후인가요? 2021년 3월에 이곳에서 이제 골론방 외방 선교회에서 주관한 선교사제 귀국 프로그램을 여기서 했었어요. 왜냐면은 저 때만 해도 선교사제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는 특히 보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원래 해외 선교를 가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외 선교란 이런 거다.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보내는데 저 때는 그런 게 없어서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이제 10년을 있었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단식 해보셨죠? 이제 단식하기 전에 준비 단계를 거치고 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단식 끝나고 또 보식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고 바로 원래대로 식단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외 선교를 마치고 와서도 저한테는 이 한국이 외국이었으니까 외국에 많이 살아가지고 돌아와서도 저는 외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그때 다양한 곳에서 선교를 하고 온 수녀님들, 신부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치유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외국인 담당하다가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썼던 논문이 성령에 대한 그걸 썼으니까 그리고 차동엽 신부님 지도를 받고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령은 저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곳 제주에서까지 강의하는 기회가 저에게 온 것 같습니다. 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2박 3일 동안 주님 안에서 은총 많이 느끼시고 치유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는 그냥 다 왔을 때부터 치유되는 거 느껴지세요? 네. 이렇게 좋고 저도 이제 렌트카 빌려가지고 어제 와가지고 이제 또 교구청 신부님들 나오미 센터 이 나오미 센터가 난 들어봤다.
나오미 센터는 굉장히 유명하죠. 나오미 센터가 이 제주도에 있는 그때 난민들, 그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한국에서는 다 집에 돌려보내라고 했었어요. 그 전국 청와대 국민청원에 78만 명이라는 분들이 서명을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때 500여 명이 왔거든요. 이제 전쟁 중이고 이제 내전 중인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그 약간 생과 사의 기로에 있던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주도는 무사증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살려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한국 그때 정서는 그때가 2008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이어서 안 된다. 지금 우리 국민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 아들, 내 딸도 취업되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외국인을 받아들여서 케어를 하냐, 이런 걸로 약간 좀 이슈가 됐었죠. 근데 그때 나오미 센터가 큰 역할들을 했고 천주교인으로서 어떻게 환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던, 네, 그런 게 아주 기억에 남고, 이 제주라는 곳이 너무 평화롭고 다니다 보면 이 푸르름과 풀밭과 맑은 하늘과 그리고 중간중간 펴있는 동백꽃, 이 빨간색, 그리고 감귤, 노란색, 이 알록달록한 게 사실 마음의 평화와 치유를 주는 데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는 아침에 성당 가서 미사하고 영성체 모시고 밤에는 무당집에 아침 천주교, 저녁 미신, 뭐 요런 게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이 탐나국에서 시작한 이 제주라는 땅은 그 역사상으로 시련도 많았고, 여기 지금 18,000의 신을 모신다고 하는 곳이 제주라는 곳입니다. 제주는 섬이잖아요. 저도 이제 호주 선교를 해서 그런데 섬 자체는 보수성을 띨 수밖에 없어요. 보수성을 띨다는 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 일단은 밀어내고 보는 습성이 모든 섬나라에는 강합니다. 일본도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그 정착한 이주민들이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보수성이 강해요. 근데 이제 한반도는 반도잖아요. 이제 한반도는 그래도 땅이 연결돼 있어서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성이 섬보다는 좀 덜해요. 근데 섬은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외부 세력들이 무서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약간 현지의 문화를 파괴하고 박탈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이제 우리끼리 이런 게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해돼요.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이 제주에 처음에 뿌리 내릴 때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이미 토착 그런 미신들이 있었고 바다가 사면이니까 많이 돌아가셨어요. 많이 남자들이 여기 삼다라 가지고 삼다수 뭐가 많아요? 바다, 여자, 돌, 이게 삼다라고 하잖아요. 그래, 바람, 와보니까 느껴졌죠? 바람 많이 불죠? 돌도 많잖아요. 근데 여자가 왜 많을까요? 남자가 다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갔어요. 하늘나라도 갔지만 이 한반도로 도망갔어요. 그거 아세요? 많이 이제 바다에서 이제 어부로 일하다가 또 이제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여기 제주도에 해녀가 많죠? 해녀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아마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도 됐습니다. 아주 유명해요. 왜냐면 이게 독특한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왜 남자들이 그 위험한 것을 여자를 보냈을까요? 죽고 없어서?
죽고 없고 또 다 내륙으로 갔어요. 가서 남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해녀들이 이제 내려가서 그런 어업 쪽으로 그리고 이제 뭐 전복, 전복이 특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 탐라국일 때도 아니면 그 전에 삼국사기에도 나와요. 그 이제 하얀 돌 해서 진주가 중국으로 이렇게 조공을 보냈던 아주 귀한 물건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실에서 제주도에서 올라온 그 진주들을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약간 또 민중들이 착취되고 이렇게 어렵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스킨스쿠버 장비가 있었겠어요? 그냥 들어가서 한 거지. 남자들이 많이 했어요. 그걸 그때 남자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가져온 거를 포작인이라고 불리는 포작인. 그러니까 처음에 남자가 한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남자를 하지 여자를 왜 시키겠어요? 남자 당연히 한 거지. 하다 보니까 많이 죽었어요. 파도도 세지. 뭐.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 제주도에 전설이 있어요. 그 약간 뭐지 신화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창조 설화라고도 하는 들어봤어요? 여기 제주도는 그런 역사적인 설화라든지 신화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때로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워요. 여기 오름들이 많죠. 여기도 지금 오름이 있는데 오름은 뭐예요? 약간 산 비슷한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오름이 왜 생겼냐 이런 전설들이 있어요. 이 전설 다 이제 뭐 천주교가 볼 때는 미신일 수도 있는데 설화죠. 그 할망에 대한 설문내 할망 그래 그 할망이 있어요. 그 할망이 있는데 그 옛날 이제 거기 따르면 설화에 따르면 엄청난 거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라산을 베개로 베고 발을 뻗으면 바닷가에 닿았다고 해요. 그래서 바닷가에 물 첨벙을 하면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제주도가 있고 저 높은 한라산에 베개를 베고 발이 해안가에 닿은 거예요. 이렇게 물 첨벙을 하면 파도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렇게 큰 할망이 있었는데 여기도 그런 할망이 있는 것 같은데 할망이 있는데 그 할망이 뭐 이렇게 돌을 나르다가 그러니까 거인이에요, 거인. 돌을 나르다가 돌을 떨어뜨린 데에 오름이 있다고도 하고 또 다른 말은 뭐지 수수떡인가? 수수떡인 거를 먹고 설사를 해서 그 거인이 설사를 해서 그게 떨어져서 오름이 됐다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우도 있죠, 우도. 우도가 왜 이렇게 본토에서 떨어져 나갔냐? 왜 그런지 알아요? 소변을 보는데 그 거인이 소변을 보는데 소변 물살이 엄청 세가지고 우도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이렇게 나 그때 설화입니다. 설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지형이 왜 이렇게 됐지? 화산이 왜 폭발했지? 땅이 왜 섬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상상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설화가 유입되고 이렇게 했겠죠. 또 그런 말. 그래서 그 할망, 설문대 할망, 그쵸? 설문대 할망에 따르면, 이 설문대 할망이 그렇게 다 창조를 하고, 이것도 다 분할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외로웠죠. 그러다가 어느 날 돌하르방이 나타납니다. 할방이 나타나는 거예요, 돌할방. 떠돌다가 만나가지고, 그때 아마 아들만 500명 이상을, 뭐 이렇게 500명, 이 설화예요. 손풍 500을 낳고, 근데 이 500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할망이 당신을 갈아 넣은 그 죽으로 연명. 이렇게 약간 그 설화를 보면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평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한 먹고 자고 싸고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설화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생뚱맞게 막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인간에 대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현대에서도 약간 주목받고 있는 좀 이렇게 설화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쭉 있는데 그게 그 할망 신이 여신이잖아요. 이 신이 하나가 아니고 18,000 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바다기 때문에 파도도 많이 치고 많이 남자들이 죽고 그래가지고 용왕신, 그렇죠? 용왕신 바다 가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우리 서방만은 잡아가지 마소서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이게 되죠? 이런 문화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화라든지 미신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았던 이 땅에 천주교가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너네 다 믿는 거 다 미신이야! 다 이렇게 해왔다면 정착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4.3에 대해서도 종교 쪽으로 소리도 냈고 보호하려고 했고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이 표착 성지인 용수 성지, 사실 김대건 신부님이 제주도 도착한 것도 기적이거든요. 정말 계속 떠내려가가지고 일본까지 갈 판이었어요. 왜냐면 거기 다 서해안 쪽에 잡히고 왔다 갔다 중국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그 배가 라파엘호가 표류돼가지고 제주도에 정착한 게 정말 하느님의 저는 큰 한수다. 신의 한수죠. 그렇죠? 만약에 제주도 지나쳤으면 일본까지 가는 거예요. 제주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첫 미사를 봉헌하고 내륙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어머니 우술라 만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잡혀 들어가려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여기 천주교라는 게 이 미신적인 요소가 많았던 이 땅에 스며들어갔다. 하고 지금 현재 아침에는 성당 가고 저녁에는 미신을 보러 간다 한들 그나마 옛날보다는 나을 수밖에 없다. 맞죠? 근데 미래에는 점점 미신적인 요소들을 덜어내고 그 할망이 똥을 싸서 오름들을 만든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모든 삼라 만상을 당신의 지혜로 창조하셨음을 받아들이는 제주도가 되길 기도해야 될 거예요. 맞죠? 진짜입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하나의 모든 생각, 마음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의 가족, 대대 조상들까지 다 기억하십니다.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세워두시는 하느님께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 좀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아멘. 이걸 이제 해방 기도라고 하는데 이 해방 기도가 계속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부는 것도 두려워요. 파도가 일으키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당연하죠. 이 두려운 것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농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남자들이 다 여기를 떠나니 남자들 좀 머물게 해주세요. 이 다양한 이걸 어떤 대상에게 강구하고 전구하는 게 사실 오래된 민간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분명히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고 두려움을 느끼게도 해주시는데 그게 1세대에는 와닿지 않았어. 근데 세대가 영속되면서 언젠가는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성취하시리라고 믿는 거. 지금 내가 다 알진 못하지만 하느님께서 그 크신 분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구단을 믿을 때 그거는 우리 세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아들, 딸 세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또 제주도로 모여들잖아요. 모여들어가지고 힐링 프로그램도 하고 여기서 거기 내륙 지방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거 다 날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이 제주도가 그런 땅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렇게 흘러갈 때 나중에 뒤돌아보면 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구나. 나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 하느님의 영께서 그 물 위를 맴돌았잖아요. 맴돌았을 때는 왜 맴도실까? 왜 지금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결국 하느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늘과 바다가 생겨라. 땅이 생겨라. 이 모든 것들을 일으켜 주셨음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난다 긴다 한다는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은 신이라 부를 수도 없죠. 이거는 근동지방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거기 똑같아요. 거기도 다 신들이 많았거든요. 바알 신도 있었고 베엘제불도 있었고 잡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 승리하시는 분은 하느님, 야훼 하느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될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예요. 다른 데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아마 전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 다 모였을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 제주도의 화해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약속.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만 잘 먹고 뭐 치유받고 성공하고 기도하고 끝이 아니에요. 악마는 그걸 원할 거예요. 악마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데 와가지고 자기 힐링 프로그램 아니면은 나의 뭐 상처 치유, 나의 트라우마 치유, 나의 육체적 치유만을 집중하면 악마는 땡큐예요. 왜? 자기를 인식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원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제주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어간 역사들이 있거든요. 이 제주도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받으려고 왔지만 결국 이 제주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설문대 할망은 500명의 자녀를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고 하지만 천주교회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고 많이 배불리게 다 먹는 것들이 전 세계 모든 지역들의 설화들로 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때는 뭐 5,000명뿐만 아니고 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고 하죠. 왜냐면 장정만 해도 5,000명이었으니까. 근데 여성이 기본적으로 더 많을 거예요. 지금도 남성이 몇 명이에요? 지금 남성이 아마 남성 손 들어보세요. 남자다. 자, 이분들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비율로 따지면 지금 한 100대 1 정도로 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한 100대 1, 정말 100대 1 정도가 맞을 수도 있어요. 5,000명을 먹이셨으면, 그 장정만, 남자만 5,000명 먹이셨으면 그때 어마어마한 인파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거기 뭐 남자, 여자, 뭐 아이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어떤 복음에서는 그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이가 아이였다고 표현할 만큼 아이도 있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엄청 많은 인구예요. 그렇죠? 엄청 많은 인구들이 뭘 따라갔냐면 예수님의 말씀 들으러 따라간 거예요. 아멘? 아멘. 먹으려고 따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따라갑니다. 맞죠? 네.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은 주님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거듭 들려주어라. 아멘. 들려주는 거예요. 길을 갈 때나 돌아왔을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들려주어라. 말해주어라. 아멘. 근데 사실 먹는 것보다 듣는 거, 들은 걸 내가 선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때론 단식을 하잖아요. 단식을 하는 게 뭐예요?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려고 오신 걸 거예요. 그리고 말하려고 왔을 거예요. 저는 여기 공간이 많이 강의를 듣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수다 떨기보다는 많이 듣고 말할 때는 심령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심령기도로 대화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심령기도로 얘기할게 알아듣고 또 대화해봐. 랄랄라 숭구리당당 로또 이게 대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뭐냐면 많이 들으시고 하느님에 대해서 들으시고 내가 혹시 그 수다를 떨고 싶어. 근데 수다는 여러분 많은 데 가서 떨 수 있어요. 차라리 여기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뭐 사진도 찍으시고 여기저기 그룹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데 오히려 혼자 다니시면서 묵주기도 하시고 심령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요. 아니 기도하세요. 여기서 수다를 입을 좀 털고 싶겠지만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수다는 항상 떨 수 있잖아요. 여기 우리 1대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이 표착한 그 용수성지가 있는 저는 아주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 어떤 창조 설화가 있고 그런 건 난 상관없어. 근데 김대건 신부님이 도착해서 신부가 돼서 도착해서 그 가족들과 천미사를 지내러 다시 배를 끌고 올라갔던 내륙으로 올라갔던 이 기점 여기는 한국 천주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기점 포인트인 거예요. 맞죠? 그걸 떠올리면서 심령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이 많은 피정의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많이 심령기도 했어요? 심령기도를 왜 많이 하라고 하냐면 우린 너무 쓸데없는 말들이 많거든요. 잘 보세요. 전 세계 모든 설화들이 입을 턴 거예요. 설화하면 뭐예요? 혀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혀. 여러분 심령기도가 영어로 하면 prayer of tongues예요. tongue이 혀예요. 그러니까 혀의 기도예요. 이 혀로 이야기를 꾸며내는 게 아니고 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혀를 털어야 돼요. 파닥파닥 털어야 돼. 자, 나는 혀 가지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혀가 하나다. 두 개다. 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혀가 다 있어요. 혀를 털어요. 여기 뭐 저쪽에 가면 어디 방어가 유명하다는 곳이 있는데 방어. 제주 방어. 어디지? 어디? 모슬포? 모슬포 방어가 유명해요? 그래서 겨울에 유명하죠. 설이고. 근데 거기가 식감이 다르대요. 더 쫄깃하다고 들었어. 왜? 이 험난한 파도 속에서 수영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근육질인 거예요. 이게 식감이 다르대요. 나중에 뭐 겨울에 한번 오시면 드셔보세요. 아마 철이 2월까지인가 그런 것 같은데 겨울까지 2월까지 다르대요. 그 방어 잡는 거 봤어요? 보지 마세요. 근데 이 방어가 바다에서는 그렇게 헤엄을 치잖아요. 근데 이제 잡혀서 올라오면 이 파닥거리는 게 장난 아닙니다. 막 뛰어올라요. 그래서 잡으려면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힘도 세고. 그 꼬리가 파닥거리는 것처럼 혀를 튀겨야 돼, 혀. 여러분의 혀를 꼬리 파닥거리듯이. 자,
자, 해보세요. 랄랄랄라 해보세요.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아이. 그거는 붕어 타닥이는 거고, 방어 정도가 되면 혀가, 자, 더 크게 해보는 거야. 시작!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우리 혀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설계된 게 맞아요. 남을 헌담하고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혀가 많이 쓰였을 거예요. 자녀들을 훈육한다는 명분 하에 자녀들에게 되게 언성을 높이는 행위들, 그리고 학교나 사회나 공동체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모든 말들, 그리고 내가 들은 이야기를 좀 더 맛깔스럽게 전달하기 위해서 소금과 후추를 정성껏 추가해가지고 말을 뻥튀기 시켜가지고 전달했던 내 혀의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 혀에 대한 회개에 우리 생각이 일치가 되면, 아, 주님, 제가 저의 생각과 말과 행위, 이 말이잖아요, 말. 이거 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저녁 기도한다고 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위를 뭐 이렇게 통하고 고백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고백한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혀를 정말 하느님 말씀이 나가는 통로로 써야 되는데, 그 전까지 사람들을 판단하고 식별하고 다양한 모든 악의 꼬임에 넘어가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하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난들 그게 하느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일어납니다. 갈라티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사랑의 말이 나가야 돼요. 아멘. 사랑의 말. 이 사랑에는 아가페 사랑이 제일 높은 거고, 이건 신적 사랑. 필리오 사랑은 형제적 사랑. 이것도 두 번째로 높은 거예요. 세 번째, 제일 낮은 단계가 에로스적 사랑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로스적 사랑에 멈출 때 이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나중에 뭐예요? 육체를 다 떠난 정신적이고 플라토닉적이고 모든 형제적, 이게 한국에만 머물러도 안 되고 제주도에 머물러도 안 됩니다. 각자 지역에 머물러도 안 되고 가족에 머물러도 안 돼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갑자기 폭격으로 그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간 거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자비심을 비는 기도할 때 있잖아요. 이 악에 대해서 구원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전쟁과 피해로 죄 없는 이들이 죽었을 때 이들이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해달라고. 지금 악에 휘말려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권력을 쥔 양 사람 목숨을 왔다 갔다 저울질하고 있을 때, 아니, 하느님만이 오직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살려달라고, 인간이 생명과 죽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유혹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인류 전체에 대한 인류적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기쁨의 열매. 이 기쁨의 열매는 단순히 코미디 프로를 보고 헤이 깔깔깔 이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기쁨은 하느님을 아는 기쁨이요.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기쁘게 들을 수 있는 그 은총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 말씀을 내 이웃들에게 선포하면서 또 찬양을 내가 입 벌려 찬양하고 손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령한 언어의 기도를 할 때 그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도파민이 있고 기도할 때 생기는 도파민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도파민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을 치유시킬 거예요. 사실 도파민이 치유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드니까 마약에서 도파민을 얻으려고 하고 인위적인 기쁨을 얻으면서 도파민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인 거룩한 도파민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아멘. 사랑, 기쁨, 평화. 이 평화도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가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고 전쟁은 있을 거예요. 인류를 보세요. 저 꼬맹이 때부터 전 세계의 전쟁 뉴스가 끊이는 날이 없었어요. 계속 나왔어요. 어디가 터지고. 예, 어렸을 때 걸프전이 있었는데 지금도 걸프 지역이 또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뭐 한반도부터 분단부터 해가지고 계속 전쟁 얘기 들었는데 그래 내가 어른이 되면 전쟁 얘기가 이제 없겠지? 사람은 이제 똑똑하고 이성적이니까 수많은 오류들을 반복하면서 성장하니까 내가 컸을 때는 전쟁 얘기가 없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 그래도 커보니까 계속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날을 꿈꾸십니까? 계속 자, 저 아니오에는 많은 문맥적 함축된 얘기가 들어있는데 그쵸?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자,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적 평화예요.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성모님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도 그들에게 평화가 없었음을 얘기합니다. 성모님께서도 다락방에 계셨어요. 근데 평화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희망하신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평화가 있기를. 왜? 평화는 하느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맺어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질지언정 너는 나를 보고 직진 곧장 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파도는 일어날 거예요. 파도는 일어날 거고 배 안에 물이 차오를 겁니다. 그 안에서 맺을 수 있는 평화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가능한 겁니다. 아멘. 전혀 다른 평화입니다. 전혀 다른 평화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이 죄책감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돌보아라 3번 말씀해 주실 때 치유해 주셨을 때 정말 눈물도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그때 떠오른 거예요. 내가 3번이나 그분을 모른다고 했는데 이분께서 나를 3번이나 다시 물어봐 주시는구나. 이 말씀 들음과 말함으로써 치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열매 9가지입니다. 제가 사랑, 기쁨, 평화 했죠? 그 다음에 인내. 인내도 단순히 내가 대변, 소변이 마려운데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참아야지. 그게 인내가 아닙니다. 거기 아까 설문대 할망은 배가 아파서 그 거구가 설사로 오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내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자녀들 때문에 뭔가 막혀 있어. 밥을 먹을 때마다 체해.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를 만날 때마다 소화 장애가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요. 그 한마디가 너무 싫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의심이 들기도 하고 부모님은 정말 위에서 너무 아끼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로 포장한 내 욕구를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할 때도 사실 있다는 걸 고백할 때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무 애들 닥달하지 말자. 분명히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소명들이 다 주어졌는데 지금 찾아가는 과정인데 나도 생각해보면 옛날에 그렇게 투쟁하면서 살았었는데 요즘 애들은 남다르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인류 역사 이래 모든 부모님 밑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요즘 세대. 그게 1세기에도 나왔고 2세기에도 나왔고 3세기 지금 21세기에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항상 부모 세대랑 자식 세대는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내 세대 때 좋았던 거를 좋은 걸 주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맞죠? 아마 지금 한반도 전쟁 이후 세대는 그 어른들은 정말 배고프고 정말 입을 곳도 다 못 사 입고 정말 초등학교가 웬 말이야. 아마 돈 있는 집이나 초등학교 나왔지. 다 이렇게 일하고 농사 짓고 부모님 하던 거 따라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싫은 거야 이게. 아니 우리 집은 왜 교육을 안 시켜?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결혼하게 되면 내 자식들은 꼭 교육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희생하면서 교육 전념했어. 모든 사람이 다 대학교 보냈단 말이에요. 한 80% 정도가 대학 진학률이 있었어요.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어. 지금 졸업해서 그 전공을 다 못 살린 애들이 태반이고 지금 대학교에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 외국에서 유학생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이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대학이 다가 아니었네. 그럼 내 아이들이 직접 깨닫고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게 전폭 지지해 줄 거야. 자, 이 세대가 한 세대만 지나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인내의 열매는 하느님께서 내가 죄가 많은데도 나를 위해 인내하시는데 나는 왜 자녀들, 나는 왜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을 위해서 인내하지 못할까? 인내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뒤에서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결국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예요. 깨닫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맞아요?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 깨닫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거를 닥달해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계속 쇠뇌시키고 가스라이팅 시킬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은 눈물 흘리며 통곡할 때가 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 이렇게 챙겨주는 거 유다도 그랬죠. 유다 거기 이제 순 나르도 향유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니까 머리로 닦아주니까 그 사랑을 표현했는데 유다는 와 저 300데나리온어치 정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이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아들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육화돼서 온 그 공생활동에 그 3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가난한 이들만 돌보려고 했던 어떤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계속 있을 가난한 이들을 계속 지원해주면서 예수님을 그 다음으로 밀어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많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혜로 남편,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돼. 아들, 딸, 정말 내 말만 들으면 다 돼. 아니면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단체들, 단체 리더들, 우리 단체는 나만 따라오면 됩니다. 이런 것들,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나만 따라오면 됩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겸손하지 않은 말들일 수 있어요. 전 세계를 잘 보세요. 그 한 명이 우뚝 서가지고 이끌어가는 것들에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발생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맞죠? 네. 오직 하느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느님의 의를 구하는 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치유와 자녀들의 성공, 우리 부자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들보다 하느님 나라의 의를 구하시면 다른 모든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올 겁니다. 그게 인내예요. 그게 인내. 이제 사랑, 기쁨, 평화, 인내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호의, 친절이라고도 합니다. kindness인데 호의. 이제 호의는 호의로
호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친절을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친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여기서 피정의 집 하는데 이제 화장실 다 일 보고 나왔는데 누가 딱 들어와 마주쳤어. 그럼 문을 잡아주는 행위 친절하죠? 친절한 거예요.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 문에서 딱 하는데 먼저 들어온 것 같아. 그러면 좀 기다려주고. 내가 어디 딱 문 열고 딱 들어갔어. 그럼 문이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세게 민 것만큼 세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사람이 있는 거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남자들은 시야가 한 15도 이렇게 되는데 여자들은 360도란 말이 있어요. 이 카멜레온보다 더하다는 얘기 있어요. 뒤에도 보인대. 근데 뒤에 사람 있는 거 아는데 확 늘어놓고 그냥 가는 거야. 안 잡아주고. 그러면 뒤에 사람은 혹시 대화를 하고 가다가 팍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 좀 잡아주고 아 뒤에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그 호의죠. 친절을 베푸는 거지. 저기 이제 뭐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거기 전철역 앞에 고사리 따가지고 고사리 파는 어떤 어르신 뭐 봄동나물 팔고 뭐 여기 제주도 또 뭐가 유명해요? 뭐 이렇게 뭐 노지귤 뭐 이렇게 뭐 이거 팔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던가 아니면 추우신데 빨리 들어가시죠 이런 말 다 친절한들이에요. 여러분 친절한 것들을 그냥 할 수 없어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행실까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호의랑 선의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인내, 친절, 선행이라고도 하고 인내, 호의, 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의랑 선의, 친절하고 선행은 연결됩니다. 친절함을 떠올리고 그거를 행위로 나아갑니다. 이 열매예요. 이건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실로 나에게 맺혀지는 나라는 나무의 열매가 됩니다. 맞죠? 꼭 맺으셔야 돼요. 어디까지 했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자, 마지막 성실, 온유, 절제예요. 성실한 것도 열매로 드러나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레지오에 누구 들어왔는데 이 친구 정말 성실해. 태어나면서 성실한 사람은 없어요. 진짜예요. 누가 성실하다고 해서 쟤 원래 성격이 저래. 이렇게 할 것도 아니에요. 존중해 주셔야 돼요. 여기 성실한 나는 성실한 것 같아. 손 들어보세요. 자, 요분들 과거에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어요. 진짜예요. 그 과거에 어려운 시기들이 만들어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성실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손 안 든 사람들도 있어요. 약간 강박에 따른 성실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치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성실하지 않으면 그 7남매, 8남매에서 살아남기 어려웠던 순간이라든지 진짜요. 학교에 그 어렵게 부모님이 돈을 내주셨는데 이 학교에서 어떤 성적을 받았어야만 했었을 내가 딸로 컸는데 그때는 아들들이 다 짱이었는데 딸인데 내가 이렇게라도 나의 자존감을 드러내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숨이 턱 막히는 순간들 공부로 안 해주니까 그러면 예술, 피아노를 성실하게 쳐가지고 건반을 배우고 악기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지 않으면 나라는 걸 드러낼 수가 없었던 상황들 속에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해. 강박. 그런 분들이 사실 성실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 잘못된 성실의 열매들이 하느님을 성실하게 알고 고백하는 그 긍정적인 성령의 열매로 바꿈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치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실해야만 해. 이 경직된 삶을 피워내고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고 저 세상에서 성실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당신께서 다 아시니까 저는 그냥 매일 아침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파수꾼은 뭐예요? 파수꾼은 보초병 전쟁 때 보초 쓰는 사람들이에요.
파수꾼이 새벽을 왜 기다려요? 이제 군대에서 보초를 쓰면 2시간씩 쓰거든요. 그러면 밤 12시에서 2시, 2시에서 4시, 2시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틀역에 쓰는 데는 4시에서 6시예요. 그때 많이 졸리죠. 다 조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아요. 근데 동이 트면 안전하게 이 보초를 했다. 만약에 전방부대였으면 누가 넘어오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 명이라도 지나갔다 그러면 이제 나는 상황 보고해야 되고 막 통신 보안하고 이제 뭐 절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오늘 밤은 조용하게 아무것도 쥐새끼 한 마리도 없었다 그러면 이제 딱 보초 이제 교대하면서 그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더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뭐 무전기가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보초 쓰고 있는데 만약에 새벽녘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군부대 같은 게. 잘 보세요. 여기 한반도 전쟁도 새벽에 터진 거 아니에요? 왜? 다들 정신 없을 때 기습하는 거예요. 사람들만 다 똑같아요. 뭔가 흐리멍텅할 때 딱 하려는 게 있어요. 이게 악마의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발 아무 일도 없어라, 아무 일도 없어라, 아무 일도 없어라. 그러다가 동이 딱 트면 인내하면서 쭉 기다리는 거예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 하느님을 더 애타게 기다립니다.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데 그 빛이 언제 오랴? 빛이 언제 오랴? 지금 내가 어렵고 지금은 내가 지금 이혼의 위기에 있는데 지금 어둡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나를 평가하는데 아니면 가족이 나눠지고 재산 문제라든지 다양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어두운데 어떡하랴. 아니야, 빛이 올 거야. 나는 이 어둠을 다 견뎌내고 결국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거야. 아멘? 그거거든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른 가족들,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위해서 그분이 내 성실함을 알아주시니까 난 성실한 거야. 내가 내 자녀야.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내가 하늘에서 5개의 고울, 10개의 고울을 너에게 맡을 권한을 주겠다. 아멘. 우리가 이 지상에서 건물주가 되지 못할지언정 하늘에서 5개의 건물, 그게 뭐야? 수많은 건물들을 맡을 고울을 다스리게 한다는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맞죠? 이 지상에서 다주택자면 세금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그런 거 없어. 이걸 맡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온유, 성실, 온유, 절제잖아요. 온유한 거는 당신이 단순히 참 온유하네요. 온유한다고 표현할 때 뭐예요? 이 온유는 화를 안 내는 거라고 표현할 거야 아마. 온유하다. 저 사람 화 잘 안 내. 이 온유에는 더 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화를 언제 내요? 네? 불의를 봤을 때 화내죠. 근데 불의에 대한 화는 이제 하는 예수님의 의노처럼 의로운 화가 되는 거고 다양한 화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나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화, 약간 이게 방어 기제적으로 나오는 화도 있고 분노도 있고 아니면은 불의를 내가 참지 못하고 의롭게 맞서려는 화, 다양한 화들이 있어요. 다양한 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의로운 화는 좀 차원이 틀린 스케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스케일이에요. 그 뭐냐면 그 당시 성전 정화를 할 때 왜 예수님께서 다 들어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렀냐면 단순히 폭력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그때 이방인들, 외국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거 소나 양을 끌고 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환치기들이 아예 비싸게 대놓고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못 받게 하는데 그 전 입구에서 이미 돈을 갈취하고 환전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노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차별이 난무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자, 요런 거는 예수님의 화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게 정책적으로 잘못 굴러갈 때 사람들 하나하나 양심이 깨어지고 모여질 때 어떤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을 얘기하는데 평화를 이루면서 하느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들이 전 세계에 종종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느님의 영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있을 수도 없거든요.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쓰레기도 하나도 없어. 폭력이 하나도 없어. 이런 것들은 하느님의 영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악마는 이걸 이용하거든. 사람 많이 모여 있어. 그러면 악마는 한 사람을 부추겨서 폭력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전화로 막 통신이 잘 돼가지고 야 지금 폭력이 일어났는데 이거 다 못하게 해야 돼. 이거 평화로 가야 돼. 이렇게 소식이 잘 전달되기 어려워요. 왜냐면 막 이렇게 몰려가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약간 맹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것들이 일어날 때 평화로 이끌어주시고 사람의 집단 지성이 평화로 이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좋은 것들이 있으면 항상 악의 세력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변질시킬까를 계속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그 하느님의 의로우신 의노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화가 있어요. 이 화를 좀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78인가? 478이에요? 전화번호가 478이에요? 아시네. 478 호흡법 알아요? 자, 4초 동안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7초 동안 호흡을 멈춰요. 호흡을 멈추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8초 동안 내뱉는 게 있거든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4초 동안 들이마시고 8초 동안 머물고 7초 동안 머물고 8초 동안 내뱉는 거예요. 자, 준비. 일어나세요. 이제 거의 끝났어. 자, 들이마시는 거 해볼까요? 시작. 멈춰요. 내뱉으세요.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연습한 거예요. 자, 시작. 4초 동안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뱉고 어떤 사람은 이제 호흡이 딸리니까 자, 요거를 좀 이렇게 화났을 때 하면 좋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호흡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호흡에는 옛날부터 야훼, 아도나이라고 하죠. 하느님의 이름인데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음만 따가지고 모음 발음만 했던 게 이제 아도나이, 이제 야훼인데 야훼를 글자로 쓸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옛날 그게 표현 방법이 있거든요. 이 기원이 뭐냐면 우리 호흡 소리예요. 자, 야훼가 저 따라해 보세요. 들이마실 때 약간 약간 히아 정도로 발음해 볼게요. 들이마실 때 정확히 히야 하지 마시고 제가 순수한 호흡 소리입니다. 들이마셨죠? 내뱉을 때는 그러니까 약간 한숨 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매번 하는 호흡 소리, 아니면 한숨 소리, 우리가 힘들 때 내뱉는 소리, 아니면 잠잘 때도 이게 야훼의 그 시작, 어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든 호흡할 때 그분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 호흡 속에 하느님의 영이 있습니다. 아멘. 하느님의 창조 섭리가 있고 지금 내가 살아갈 힘을 느끼게 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호흡을 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화가 나도 여기에서 멈추자. 더 내가 화를 내서 무엇하랴. 그럼 내가 화를 나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조금 막자. 왜? 나는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멈추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온유도 태어나면서 온유한 게 아니에요. 맺혀지는 거예요. 나의 마음 결정과 나의 자유의지의 결정과 행위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절제. 절제도, 우리 아들은 이렇게 절제를 잘해. 우리 딸은 절제를 잘해. 절제를 잘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맺혀지는 겁니다.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 장바구니 인터넷 쇼핑에서 좋아요. 그 피정 때 와서 여러분 장바구니 좀 쿠땡이나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데 여러분 장바구니가 있을 거예요. 아주 구매하진 않았지만 내가 이걸 희망한다라고 쌓아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요것들도 한번 이런 때에 좋은 데 왔잖아요.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지우는 게 왜 중요하냐? 때론 이게 장바구니에 넣고 1주든 2주든 몇 달 지나간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이거를 이거 필요한가라고 넣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 라고 느껴지는 때인데 근데 남겨져 있으면 언젠가 여러분 정신 없을 때 이걸 클릭할 수도 있거든.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갔다가 왔는데 또 잠이 안 오네? 잠이 안 오면 다 이제 가족들 자고 있으니까 이제 인터넷 보는 거예요. 장바구니 있네 하다가 근데 또 아침에 또 나가려면 미사 가려면 또 자야 되는데 자야지 화장도 잘 먹는데 지금 잠이 안 온단 말이야. 이러다 밤새가 생겼어.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장바구니가 사는 심리가 이거를 뭔가를 내가 일을 처리했을 때 잠이 오는 심리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지 않는데 이거를 이 비싼 걸 누르고 자는 거야. 누르고 잡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소비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현대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다 핸드폰으로 다 하기 때문에 사실 TV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스튜디오 거기 이제 쇼호스트가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저거 살까 말까 하다가 이제 저기 이제 한정판 3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막 번호가 안 눌러주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요거는 장바구니라는 게 따로 없으니까 좀 안전할 수도, 안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좀 긴박하게 만들어서 살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장바구니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데, 이게 잠재적인, 저는 좀, 이게 좀 여기에 좀 중독되어 있는 분들이 있더라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데 왔을 때는 한번 터는 거야. 턴다는 게 다 모두 구매를 누르는 게 아니고 삭제. 다시 싸우면 되니까 이렇게 좋은데 피정 왔으니까 한번 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나를 적어도 몇 개월, 뭐 몇 주 동안은 절제하게 할 수 있는 큰 방어가 될 수도 있어요. 절제. 말의 단식, 쇼핑의 단식, 다양한 단식들을 통해 가지고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그리고 이제 남들 도와줄 때는 절제해야 돼요. 남들 도와줄 때는 펑펑 씁시다. 진짜 여기 이 시절 왔으니까 여기 선물빵도 다 팔아줘요 그냥. 진짜예요. 여러분 어디 피정의 집이나 어디 성지나 그 또 뭐야 여긴 또 뭐 여기는 이시돌 목장은 뭘로 수익을 내나? 치즈. 그래 뭐 성 이시돌 뭐 치즈 뭐 우유 아이스크림 그런 거에는 절제하지 마시고 선물도 많이 사고 왜? 여러분 잘 되면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이기적인 거를 절제를 하고 풍요로워지는 거에 대해서는 절제하지 마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열매예요. 열매. 내가 마음 먹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왜? 당신 자녀들이 굶주리는 걸 원치 않아요. 그게 말씀이든 아니면 육체적이든 정신과 우리 육체도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맞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유명한 그 정말 영화로웠던 솔로몬도 이 들꽃처럼 이 들꽃만한 옷도 그 화려함도 입지 못한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이런 꽃들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느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더 좋은 거 많이 주시겠습니까? 맞아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이 말씀을 할게요. 우리는 악합니다. 악한 거 받아들이세요? 네. 악하다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게 아니고 우린 선하게 태어났지만 악의 유혹을 전혀 배척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스며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했을 때 우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선함이거든요. 왜? 내 자식들. 정말 여기 설문대 할망이 그 500명의 아들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자기도 갈아서 죽을 만든 것처럼 그 설화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제일 좋은 거 그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더 잘 주시겠느냐. 아멘. 성령 오늘 어제 오늘 내일 풍성히 받고 치유돼서 돌아가시길 희망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